에스겔의 사역이 파괴에서 재건으로 심판에서 구원의 소망으로 넘어가지만 본격적으로 구원이 주어지기 전에 예루살렘의 폐허에 남은 자들과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철저히 부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림으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기원전 585년 1월 8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거의 6개월마다 한 번씩 말씀을 주시는 꼴입니다. 하지만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 통신이 차단되어 있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급속하게 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21절에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내용은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도망 나와서 온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인 것이죠. 이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나와 말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고 수년 전부터 선포되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였지만 그 말씀이 결국에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야 그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두운 터널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 끝이 있음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쳐 나온 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심판 앞에서도 교만하면 위험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서도 교만하면 위험합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약속의 땅을 얻었는데 우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더욱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핏째 먹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풍속이었습니다. 그 풍습이 이들의 삶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동시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습니다. 서로의 배우자를 바꾸며 잠자리를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당연하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착각과 잘못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이 고통받아도 나만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착해서 심판이 없구나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위선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위선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하나님은 위선적인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과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있어도 그들이 내 백성처럼 내 말을 들어도 그들의 마음은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의 오락이나 문화적인 행사처럼 여겼습니다. 여흥으로 여겼습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적이다 하면서도 실제로 삶이 바뀌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그것이 응할 때에는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그래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구나 라면서 후회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시를 듣는 것처럼 감동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문화생활로 생각하고 여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여흥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하고 진지하고 엄중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하나씩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흥거리나 가벼운 취미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지켜주셨사오니 새로운 한 달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도 지켜주신 주님께서 신실하게 또한 새롭게 한 달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